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올 한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올려드리는데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는 많이들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는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이다. 이 말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도전적인 말들이 야고보서라는 이 짧은 서신서에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야고보서를 피하거나 적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틴 루트도 야고보서가 왜 정경에 속했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급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고 여기 이제 예수님 나오고, 자 2장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두 번의 예수에 대한 그 언급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충돌한다고까지 여깁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오해가 깊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에는 이 이름을 가진 어느 정도 알려진 그 야고보가 3명 나와요. 둘은 사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요한의 형제이며, 특히 이 세베대의 아들인 그 야고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보면 적은 이렇게 했는데, 작다라는 게 키가 작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혹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그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부 형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이렇게 더 다른 또 야고보가 있지만은 알려진 3명이 바로 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이 3명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이 야고보,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아너게 그 우리의 자식이라 할 만큼
성격이 아주 괄괄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하여 엄마 찬스, 마리아하고 친척 지간이었거든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찬스를 세웠고 주님에게 당신이 그 보좌에 앉으시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 주십시오 했던 그 찬스를 썼던 그 형제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주 4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잡혀서 순교당해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저자 후보였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44년, 주 44년에 어느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 후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사도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서신을 쓸 만큼의 어떤 그 명성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름만 등장하고 이 사람에 대한 그 행적이 들어있질 않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저자였더라면 분명히 1장 1절에 사도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그런 어떤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이 사람도 저자로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부 형제인 야고보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겨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장로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 보면 이 야고보가 등장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은 대체로 이 마지막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의 저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앞뒤가 맞기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였다. 비록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신적인 탄생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왜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30년 동안 몸을 부딪히면서 살았잖아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요한에 잡히고 난 다음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 야고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형제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왠가 하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하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니까 모친과 함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발언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은 여러분들 베드로보다도 더 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제시했잖아요. 그 의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넬료에게
이 세례 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옥신각신해요. 그런데 이 옥신각신하는 회의를 마무리 지은 자가 누군가 하니까 야고보예요. 그가 나서서 회중들을 설득하고, 다만 약간 타협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과 음란한 짓과 목 졸려 죽은 짐승의 피는 멀리하자. 이렇게 타협해갖고 공식적인 결의사항으로 도출해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이 교회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한 이 관행들은 자발적으로 삼가하기를 요구했지만은 아무튼 그 회의를 이끌었던 그 인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의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가 굉장히 경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기도하면 늘 야고보가 이름이 거론될 만큼 기도에 경건했고 금식 그리고 순결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얘기를 할 때 의로운 야고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이 야고보의 이 행적이 초대교회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 요세푸스라고, 이 요세푸스하고 그 다음에 교회사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교회사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야고보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뭐 일치하는 것은 않지만은 두 개를 이렇게 합해갖고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1장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비상 걸렸어요. 사람들이 워낙 바울을 싫어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 줄 테니까 이번만 좀 타협하자. 그냥 성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았다 하고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오는데 바울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천하에 다니면서 그냥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면 그 위기에서 모면합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토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하여 로마로 이송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40인의 도적이 아니고 40인의 결사들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하고 그렇게 결단까지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 나가요. 새어갖고 이 로마 천부장에게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를 아주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분노가 굉장히 타올랐죠. 그래서 그때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린가 하니까 바로 야고보에게 돌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인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해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해라. 부정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고 협박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야고보는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그들에게 되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람이 이 야고보를 성전 그 꼭대기 위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성전 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야고보가 아직 살아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피투성이 몸을 힘들게 일으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자
이 야고보가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고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한 제사장이 나서서 말려요.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이 곤봉을 가지고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마지막이었다 하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전에 내려오는 민간 전승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고보에게 이런 이야기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겠죠. 그리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야고보에게 또 다른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왔죠. 이게 뭔가니까 기도하는 낙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위에서 튀어나왔다. 그래서 낙타. 한데 한국교회에 낙타 무릎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 운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무릎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면 이건 제가 뭐 의사가 아니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몸이 망가지도록 기도했다는 그것이 계급장이 되는 그런 신앙심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여셨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신이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자기 신앙의 계급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긴 시간, 아무리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안에 굉장한 위력, 그 위력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다고 기도 짧게 하는 것이 교양이 있는 신앙인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그 행위를 가지고 기급장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 어떤 위력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아빠, 아람어로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에 관해서는 딸 바보, 아들 바보예요. 항상 사랑의 눈길을 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기도하면서 자기 애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주절거리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눈길로 때로는 말하질 않아도 알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어차피 5장에 기도 이야기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본문 보고요. 다시 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여기서 사도라고 혹은 장로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종,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읽는 그 모든 독자들과 자신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나 종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입니다. 물론 특별히 자신을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야고보입니다라고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 장로라는 그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싶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에 대한 그 신앙적 회의를 나타냈어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30년 동안 몸 부딪히면서 함께 한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이 이부 형제들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그러니까 형제들까지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 이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그 의미로서 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라고 이렇게 붙였을 때 하나님과 동등하게 본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꿨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꿔지도록 했을까요? 요 힌트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 마지막에 자신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에게 나타난 것을 본 후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고보는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종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여러 서신들을 이렇게 다루면서도 본 것처럼 종은 신분인 동시에 소속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니까 소유권이 주인한테만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생살 여타권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책임만 있을 뿐.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이죠. 야고보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녀예요, 혹은 주님의 종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신앙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없는 존재다 생각하라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우리 권사님 성탄절 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는 살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부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존재합니까?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수신자가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파라는 것은 구약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지성소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거기 항상 12개, 6개, 6개씩 하고 12개의 진설병이 거기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그 떡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겉옷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12보석이 있어요. 한 보석마다 이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요.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달랑 2지파.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 비난 왔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남왕국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는데, 이 유다 대표적인 어떤 그 지파이기도 하지만 12지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도 항상 성경에 보면 12지파 이야기. 앞서서 나라가 2개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10지파 나갔어요. 그러면 화가 나왔고 대제사장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 떡 10개 다 없애버리고 떡 2개만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12개의 그 떡이 거기에 놓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 12이라는 이 숫자는 떼면 안 돼요. 11개 안 돼요.
그 지파 사람들이 무너졌다, 없어졌다, 오랜 세월이 사라졌다. 어쨌기나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용어가 쓰여지려면 항상 10이라는 이 충만수라는 이 12가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란 의미예요. 신약에도 뭡니까? 12사도. 다음 계시록 가면 24장로. 제가 근데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구약 12, 신약 12.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12이 아무리 끼어지고 찢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정한 12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이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일반적으로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치하에 포로로 살던 조상들의 그 후예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 1세기 무렵에 팔레스틴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들이 대략 500만 명이 됐다. 그들을 전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여기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가? 신약에 속한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웬거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흩어져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도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깊어요. 그 야고보 이 서신은요, 그 단순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희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행동이 저렇지? 이 단순함. 아, 진짜 믿음 있으면 저래 살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 이 단순함.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면 당연히 그분이 그 마음씨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왜 그러지? 아니, 건달들도 자기 두목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아니, 건달들도 부하들은 두목 말에 토를 안 달아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토다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 뭐 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보다도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산상설교의 그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오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참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뭐 있어. 그냥 말씀대로 그냥 주님 따르면 되지. 그 얘기가 야고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요, 세상 풍조 아무리 거쳐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를 성도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공격이 아무리 집요해도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지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금 이 야고보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몇 번이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게 하셨고 너무나 단순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라는 그 의심 한 번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씨, 사랑을 담은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진실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